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또한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재단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을 돌리는 귀한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믿음 육목장 주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장원 모두가 기도드릴 때 주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이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성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르듯 새 힘을 주시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가정과 가족 위에 건강과 축복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어 흠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고, 또한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실의 부목사님과 두 분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가정과 가족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능력의 종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감사하는 얼굴들은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천사와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새벽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얼굴을 하나님께서 그의 낯빛을 돌리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소중한 이유는요,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며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세요. 저는 날마다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해요. 어제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벌써 내년도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한 영적인 그런 지혜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셨어요. 아, 참 하나님께서 놀랍다. 그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시는 말씀, 보여주는 환상, 이런 것들은요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성소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 야, 성소를 향해서 새벽에 일어나 걸어가기만 해도 말씀을 주시니, 할렐루야. 이제 그 말씀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깨어있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역사하죠. 새벽에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루를 2배 아니 3배 아니 10배로 살 수 있는 비결은요, 여러분 이런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을 깨우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40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가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고요, 일어났을 때 또한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90편 말씀도 참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열망을 갖게 하세요. 어떤 열망? 산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갈릴리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신 저희 2딸, 우리 자녀, 그 자녀들이 다 산지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될 텐데 우리 가문이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가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문도 산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요,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열망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40년의 이 광야의 파란만장한 그런 세월들을 겪으면서 그가 자서전적인 그런 기도의 시, 그게 바로 이 시편 90편이에요.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록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배경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은 시가 시편 90편이에요.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에서 온 거죠.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한이란 말이에요. 그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본래 가데스 바네아의 뜻은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거룩한 장소에서 희비가 갈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지의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수장들 12명을 선택해서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돌아보고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것을 보고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들뿐만 아니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걸 전염을 시켜서 온 백성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요,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출애굽한 당시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되신 사람들의 숫자가 60만입니다. 60만. 여러분, 당시 60만의 군대라고 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규군이 60만이에요. 이거 지금 줄이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6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을 통해서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너희가 지금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일어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남다른 웅변력이 있거나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는 거, 물론 그것도 말을 잘하는 거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것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 가장 못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축복의 땅에서, 그 거룩한 땅에서 그 산지를 바로 앞두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불경건한 말을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60만이 죽었으니까 평균 글쎄요 하루에 한 40명씩은 죽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다 죽어간 거예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의 주인공이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광야에서 말씀도 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건데 그들이 그 광야를 자기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이 40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눈빛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얼굴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보이세요. 이웃에게 보이세요. 가족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세요. 찬양을 해도 감사의 찬양을 하세요. 그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감사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곳을 돌아보고 왔지만은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달랐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그 지파의 수장들은 그곳에 가보니까 막 안악자손이 살고 거인족이 살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래요. 메뚜기 같은 존재.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단 말이죠.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눈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딱 내서 보니까 우리는 오합지졸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들은 정예군에 안악자손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 전쟁 해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맨날 안 된다. 우린 다 죽었다고. 메뚜기 자아성을 갖는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새벽에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메뚜기 자아성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메뚜기 자아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끌고 와서 그 축복의 산지를 다 보여줘도요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다니까요. 안 된다고 그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너희는 잠잠하라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오늘 이 시편 90편을 묵상해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불평과 원망하지 않는 믿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여기 담겨 있어요.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린 시가 오늘 시편 90편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선명해야 돼.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신론이라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론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인생론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줬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란 말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란 얘기잖아요. 너나 잘해 이런 얘기죠. 너나 잘해.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는 절대로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10명의 지파의 수장들과 그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될 텐데,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이죠.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1절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사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당신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과거에 뿐만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터전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자리, 삶의 터전.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 터전이 있기 때문에 두 발을 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터전이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터전을 거두어 가거나 그 터전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터전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밟고 살아갈 인생의 터전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터전을 거두어 가셔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생명조차도 내 것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지만,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생명의 기운도 하나님이 오늘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을 공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땅의 인생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운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영원이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영원.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그 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실 분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은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다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달려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경건한 일이고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어요. 그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론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3절로 6절에 나와요. 3절로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굴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놀라운 인생론이 이곳에 나오고 있어요. 인류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론을 썼지만 지금 이 시편 90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인생론을 넘어서는 인생론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자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한 줌 재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날들 이것을 눈으로 보며 살아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장례의식을 집례했는지 헤아릴 길이 없어요. 다양한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잠시 왔다가 떠날 때는 보니까 말이죠, 한 줌 재로 다 가더라고요. 한 줌 재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응?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말이에요. 남는 건 한 줌 재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예요. 들의 꽃처럼 아침에 피었는데 저녁에 시들어 사라져버리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피었던 꽃이 영원합니까? 꽃이 피고 향기가 날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의 한순간일 뿐이다. 오늘 성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밤의 한순간일 뿐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이다. 날아가고 있죠. 여러분의 생각에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10대, 20대 그 생각이 생생한데, 아직도 이팔 청춘인데
날아가 버렸어. 어느 순간에 보니까 40이 됐고, 어느 순간 보니까 50이고, 어느 순간 보니까 60이네. 어느 순간 보니까 70이 돼버려. 그러고 돌아서서 보니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된 거예요.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밤의 한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인간사 100년, 100세 시대 100세 건강하게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살이도 되지 못한 시간이에요. 자,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를 다 정탐하고 오게 하셨는데, 그런데 뭘 안다고 판단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고, 저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다 죽게 생겼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왜 이 교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아니 아침 안개처럼 하루 폈다 사라져버리는 들의 꽃 같은 존재고, 한순간 일각의 순간을 사는 그런 인생이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헤아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이 40일 특별 새벽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론이다, 인생론이다, 인간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할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다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조성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터전이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하고요, 그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섬기세요. 그럴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감격과 감동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10지파의 수장들과 그를 따랐던 그 수많은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다. 어느 길을 갈 건가?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산지의 주인공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에 대한 이 겸손한 자기 자각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은 소망 일목장입니다. 갈릴리교회 화이팅!